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이 말을 자세히 하면 조금 뒤에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행하셔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11절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곤 하셨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언제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부활을 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신 거죠.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나, 거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인 성문에 이제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 한국으로 보면 시청 앞 광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조율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중단시키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3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날 해질 무렵에 마을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지금 장례식이 이미 끝나고 사람들이 시신을 들것에 실어서 마을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장지로 옮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장례가 특별히 슬픈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우리가 읽은 12절 뒷부분을 보니까 어느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또 더 슬픈 것은 그 어머니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외아들은 젊은 아들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벌써 남편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죠. 먹고 살 길도 막막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을 잃은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은
가장 아프고 슬픈 일이었죠.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족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또 장례 때 곡을 해주는 여인들 뒤를 따랐겠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 때에 영구차가 앞에 가고 그 뒤에 유족들이 차를 타고 가고 조객들이 또 길게 줄을 서서 장지까지 가죠. 아마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하겠어요. 우리도 누구나 그런 장례에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러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가장 슬픈 죽음의 행렬을 이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마 행렬 가장 앞에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족이 시신보다 먼저 앞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유족들은 없잖아요. 다 떠나고 이제 이 여인만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부축해 줄 사람도 없고 부양해 줄 사람도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물론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슬퍼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도 남편처럼 아들처럼 해주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혼자 남은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해요. 성경을 보아도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 아들이나 딸을 앞세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님은 슬피 우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그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뜻 이상이에요. 그녀의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힘든 처지를 아셨다는 뜻이죠.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아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까이 가거나 살피고 싶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에 내가 섣부르게 인벌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내 문제만으로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슬픔을 당할 사람들을 가장 먼저 보셨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제 가까이 가서 치유해 주셨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에는 주위를 둘러보고 가장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고 참 딱하게 생각해서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항상 그런 식이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온전히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를 볼 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 과부를 보면서 깊은 곳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슬픔을 느끼신 거죠. 예수님은 절대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부활시켜 줄게, 괜찮아,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더 절망하게 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나의 사정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울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무 따뜻한 말이잖아요. 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됩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는 흔히 아무 대책 없이 울지 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처지를 아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울지 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죠. 너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저에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10월 20일 날 전도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 아픔, 슬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울지 말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며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외로운 분들, 주위에 또 가족들이 다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아버지 위로해 주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10월 20일을 주여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가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행사로 끝나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움직이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이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